살다 보면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삭힐 때도 있지만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가 그러했습니다. 이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었는데 이번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이죠.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단순히 가족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보호자, 법적 보호자, 사회적 보호자가 모두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죽은 사람이 외아들이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 어머니가 과부였다고 덧붙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외아들의 죽음만으로도 이미 비극인데 과부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순간 비극의 무게가 몇 배나 더해집니다. 경제적 보호, 법적 보호, 가문의 계승, 노후 부양 등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외아들은 그녀에게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 죽음은 단순한 가족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희망이 끊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당한 그 여인을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많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폴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뜻의 이카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다라는 의미를 넘어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엄청난 비극을 애도하기에 충분한 숫자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의지할 가족은 모두 잃었지만 온 성읍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 이 여인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솔직하게 답합니다. 여전히 그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진심이었고 충분한 숫자였고 온 마음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과부가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감정을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창자 내장을 뜻하는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의 장기로 감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카르디아 심장, 프렌 횡격막, 스프랑크나 내장 이런 단어들이 감정 표현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은 내장 스프랑크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 고통이 내 창자에 고스란히 느껴져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신체적인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애간장이 녹는다 같은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성경에서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의 감정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비유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가복음 1장 41절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왜일까요?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습니다. 맹자는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측은지심이 생긴다고 했지요. 이처럼 인간에겐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고통이 내 내장에 고스란히 느껴져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의 동정심, 이것은 인간에게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극한 절망과 고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행동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에게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결국 언젠가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시적인 위로 너머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인간은 고통받는 사람 곁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그리고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